영적 실체를 찾아라. 6강 86페이지. 갈수록 많아지죠. 그러니까 앞에 기초를 잘 못 해놓으면 갈수록 많아지니까 계속 복습하면서 쉽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림으로만, 글씨는 여러분들이 맨 첫 번째 글씨 넣기. 0의 세계, 6의 세계. 하나님께서는 6의 세계 것을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0의 것을 전해주려 하는데, 인간들이 이제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들을 수도 없고 보여주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 말은 영의 세계 일을 전해주려는데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의 세계 것을 가지고 비유로 사용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겠죠. 영의 세계 용어를, 여기를 영적 용어다. 육의 세계를 육적 용어다. 항상 육적 용어가 나오면 영적 용어로 바꿔주라. 물고기가 나왔죠? 물고기는 육적 용어, 영적 용어? 1번. 물고기는 육적 용어다. 물고기는 사물이다. 이쪽 아니면 물고기는 그림자다. 육적 용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 영의 세계를 전해주려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물고기를 가지고 전해줬다겠죠. 물고기를 항상 이렇게 나오면, 요 세 개가 나오면 찾아라. 뭘 찾아요? 영적 용어를 찾아주라. 영적 용어가 뭐예요, 세 개? 여기 물고기는. 영적 용어는. 물고기는 뭘 이야기했어요? 영혼.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려는데, 영혼이라는 게 눈으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말해 줄 수도 없고 단어만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라는 쉽게 세상으로 잘 알고 있는 물고기를 사용해 가지고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 세 개라고 했죠. 한쪽은 여기는 사람, 이쪽은 사물. 육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물밖에 없다. 성경은 딱 세 개로 사람이냐 사물이냐 영적 용어냐 세 개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사람에 나와도 영적 용어를 찾아야 되고 사물에 나와도 영적 용어를 찾아줘야 된다. 물고기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온다. 하나는 그림자. 물고기는 영혼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쪽은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그림자. 역사, 실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 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말할 때 이런 그림자가 되고, 문장으로 말할 때 비유. 사람이든 사물이든 독립적 명사, 대명사가 될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지만, 문장으로 갈 때 그를 비유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이제 일본에 가보면은 밖에서는 비유를 뭐야? 대유법, 화류법, 은유법, 세상가를 자꾸 쓰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더 어려워져. 왜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걸 대신 가지고 설명을 비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꾸 세상 학문 가지고 자꾸 성경을 건들려고 그러니까
배우면 대유법이 뭘까, 화류법이 뭘까, 은유법이 뭘까, 직유법이 뭘까, 맨날 이런 것만 해오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사물과 사람이 나왔다. 그건 전부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설명할 때 비유가 된다. 가운데가 뭐 있다고요? 이거 진짜. 진짜는 영적 실체. 우리 영적 실체를 찾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 실체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자와 비유를 사용해서 했다. 그래서 역사적 실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림자 속에 있는 것, 비유 속에 알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비밀이 된다. 비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겠죠. 내가 모르면 비밀이 되는 것이고 알면 비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답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비밀은 아니다. 오전 채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거 따로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찾아보면 짐작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기록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것보다는 축소된 것이 많고 축소된 것보다는 생략된 것이 많아. 생략된 건 뭐냐면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쓰고 있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그 기록 어디 두기가 감당하지 못한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아까처럼 이런 거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책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다 생략해 버려. 또 중간에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남에게 전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생략된 것, 축소시킨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전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해야 돼. 머리 자꾸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멍청한 사람은 배운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응용을 해. 생각해.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다니면서 무조건 생각해 보죠. 끄집어내고. 이 시대가 이제 목회자를 바보 만드는 시대라겠죠. 예전에 30-40년 전만에 책이 없어. 이 성경 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정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일반 웬만한 목회자들 가면은 서고의 책이 몇천 권씩 다 쌓여 있어. 또 인터넷 치면 다 답이 나와. 그러니까 머리가 다 썩어버리게 이렇게 녹슬어 간단 말이지. 앵무새처럼 말은 잘해. 끄집어낼 줄 모르는 거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이 영적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일부분 아까 물고기 비유에서 쓰고 있어요. 영적 실체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참목사는 말 못해.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 직통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 딱 콜 불러. 내가 말한 것만 그대로 전해.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이거 전하기 위해서
요걸 못 찾으니까 신학교 공부를 시켜서 요걸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목회자들 하나는 알아. 나는 예수님 전한다, 영혼구원 전한다는 아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었는데 이것 딱 나와야 돼. 누굴 전해? 이것 전해줘요. 이것 전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만 내 것 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근데 고대처럼 하나님 불러서 말씀 참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성경 주고 우리는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88 맨 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영의 세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적 실체를 알면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전해주고자 하는 걸 알면 그보다 더 쉽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말하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알면 더 쉽잖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89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은 뭐냐면 이 태초부터 또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 만드는 설교도. 그러니까 뭘 전해줘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 말이야.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대사로 가자. 대사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나라를 전해주는 거. 대한민국을. 만약 북한을 전해주면 간첩이지. 다른 나라 전해주면 나쁜 놈이에요. 간단해요. 성경은 천국 이야기. 성경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천국. 그림 4개 딱 해놓고 글자는 내가 이렇게 넣고 마지막 성경은 이쪽 판이냐 이쪽 판이냐 2개. 먼저 요걸 찾아야죠. 요거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2개를 찾아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전해줘요? 천국 이야기.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죠. 대사로. 그래서 나는 뭐냐? 천국 이야기. 근데 천국 이야기라니까 나 이제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해줘? 이거 그 전해주면 성경에 다 해놨어요. 성경에 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천국으로 풀어줘야 돼. 천국으로 풀어주는 전하기가 쉽다. 89페이지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담, 노아, 에덴 동산, 방주가 보인다. 하나님 이것들을 전해주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굴 전해준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 이 성경, 구약 누굴 위해서 기록했다고? 누구 전해주고? 예수님. 요건 그래서 잘 알아. 성경에서 목회자들의 나는 예수님 전해줘. 잘 전해주는 것이야. 맞아요. 그러나 5개를 다 잘 전해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8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왜 본다고요?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것은 영적인 존재가 마음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영적인 것. 그래서 천국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라겠죠. 91페이지 가봅시다. 성경은 3173구절로 되어 있는데 단어로만 하나님,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이렇게 비유로 빼놓은 거 말고 그냥 직설적 단어 이 5가지 단어만 8639절 나온다. 이걸 이제 비유로 가면 거의 성경 이 이야기예요. 8631구절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지혜 들어가고 지식 들어가고 사랑 들어가고 또 다른 용어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의 성경은 이 이야기예요. 또 조금 더 이거를 설명하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항상 성경 하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 성경은 아담 이야기, 성경은 모세 이야기, 다윈 이야기 이런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역사, 사람, 사물들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5가지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요 사람 속에 5가지 실체, 사물 속에 5가지 실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봐야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런 것들 역사, 사람,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정통 합동체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요는 잘못 찾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예수님으로 가면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전에 따로 있는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신학교 공부를 잘하고 와서도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비유로 말하는 거.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한테 말을 2가지 말이죠. 내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는 똑같아. 내가 말해. 이걸 말하든지 저걸 말하든지. 들어가 보면 달라. 네 말인지 저 사람 말인지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육신의 눈에 역사, 사람, 사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어렵고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알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면서 어렵다 그래. 어렵다라는 말은 그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문장과 성경 공부를 요거 잊지 말아야 했죠. 성경 공부. 성경 그대로 읽을 때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 역사. 요거 바꾸면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말했지. 이거 빼버리면, 이거 바꿔버리면 영적 실체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 안에 감춘 하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걸 바꿔버리면 하나의 뜻이 바뀌어져요. 이단들은 그걸 바꿔버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체가 바뀌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한글이 아닌 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고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유대인들이 제일 잘한다고 했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아. 역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착각에 자기는 유대인을 더 잘한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니까. 똑같이 소경입니다. 92페이지 읽읍시다. 위에 육신의 눈으로 역사, 사람,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 가르쳐 주시려는 영의 세계 5가지 영적 실체는 하나님,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유대인과 같은 맹인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했죠? 우리는 눈이 2개 있어야 돼. 하나는 육신의 눈, 하나는 영혼의 눈. 영혼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이 시력 좋아서 성경을 안다는 것이지 영의 눈이 열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3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신명기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0년 동안 너의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결론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보인다. 기초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물, 사람이 그대로 보인다, 머리에 들어온다. 그럼 눈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 있지는 분명 본 게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이 가동되지 않으면 보는 것이 아니다. 영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보여야 된다. 포도나무는 똑같아. 하나예요. 포도나무는 하나인데 우리 포도나무를 보면 뭐가 보여요? 1번 누구? 뭐는 무조건 있죠. 5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이사야에서 5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은 겨자씨이요.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자라서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되면 영혼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설명하려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요거 하나 알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목회자는 요건 알아. 100점. 이사야서에 가야 이렇게 좀 바꿔줘. 이렇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포도나무 꽃 누가 돼요? 하나님이죠.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 농부가 하나님인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되느냐? 그럼 물마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이네. 어떤 사물이 나오든지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좋은 것들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5개. 그 기본 문장에서는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를 말해. 전문가가 되면은 한 문장, 포도나 한 문장 5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력이지. 그 수준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 1번. 요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바꿔주면 돼. 요거는 답이니까 바꾸면 안 된다 했죠? 답이니까 그대로 쓰고 다음은 뭔가 사람과 사물 또 역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이 5가지의 실체가 들어있고 이 5가지를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자 한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5가지를 다 볼 수 있다. 이게 완전히 자기를 주입시켜야 뭘 하든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걸 전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언변이 틀리고 뭐 전달이 약간 못돼도 이거 전해주면 하나의 뜻 전해준 거야. 최고의 종은 뭐예요? 하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전해주는 거. 5가지를 벗어나면 가짜다. 그래도 이 5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4차원으로 또 들어가. 내용 이제 수준에 따라 줘야지 이제는. 수준에 좀 깊이로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씩 여는 그래도 어렵다 했죠.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 그래서 거의 하나가 하루씩 하고 있죠 지금. 하루씩. 그래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를 하루씩 해가면서 내가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되면 5가지에서 쉬워진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갈수록 또 어렵죠. 그 다음부터 하나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영혼 전하는 거, 마음 전하는 거 띄어가지고 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왜?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 밑에 꼭 알아야 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나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할 때는 문장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문장 갖고 대화할 때는 문장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대로. 그러나 지금 상대방과 내가 대화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있을 때에 왜 이가 예수님이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었구나. 왜 이게 마음이 되는가? 이건 앞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계속 싸워요. 너 이단이야. 너 잘못 배워서 너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런 엉터리에 1번을 인정하면 실수는 하지 않아요. 맞아. 성경이 그게 맞아. 맞는데 지금 우리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천국 이야기 하려고 그래. 포도나무 천국 이야기. 그러면 왜 이거 천국에 넣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간다고 했죠.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들. 열매 있죠. 이 열매가 누구예요? 포도나무가 천국이면 이 열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고 역사 속에 진짜다. 오늘 설교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얘가 왜 예수님인지 이것이 왜 마음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도표만 딱 인쇄해가지고 옆에 딱 놓고 성경 열어. 5 중에 뭐지? 이렇게. 그래 많이 숙달이 됩니다. 필요 없이 하는데 안 될 때는 숙달이 돼야 돼. 많이 숙달이 딱 보여줘야 돼. 딱 보여줘. 근데 오늘 가장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10개를 외워야지. 이게 있는 줄 알아야지. 기본. 그래서 항상 육의 눈은 오른쪽 것이 보인다. 내 눈이 열리게 보는 왼쪽 것이 보인다. 눈이 2개 열려야 돼.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그림자 사물을 보면서 이제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 93페이지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는 엘간나, 한나, 분인나. 엘간나, 한나, 분인나는 뭐다? 기초로가 사람이다. 사람 육체 말하죠. 육체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역사 속에는 진짜지. 죽으면 사라져 버리죠.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영혼. 2번째로는 엘간나는 남편이고 한나는 아내고 분인나는 첩이다. 여기 이제 분인나의 또 아들들이 있죠. 이 해석이 복잡해진다. 아니에요?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 쉬워져야 돼. 엘간은 뭐고 한나는 뭐고 분인나는 뭐고 아들들은 뭐냐? 그럼 어렵죠. 사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일 때는 얘도 나고 엘간나는 누구예요? 엘간나도 나고 한나는 누구예요?
한나, 분인나 누구야? 아들들은 누구야? 엄청 어려워져 버렸죠. 기본. 나가 나와야 일단 설교가 된다겠죠. 설교는 내가 등장해야지. 내가 등장하지 않아 누가 이야기해? 지나간데 이쪽 목사가 변행선 목사 이야기해. 그럼 그냥 지나가 멈춰. 왜? 내 이야기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해. 지나가 안 지나가? 지나가.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장하지 않으면 지루하고 졸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등장하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설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 사물에다 뭘로 바꿔줘라? 항상 나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은 또 바꿔줘야 돼. 아까 나는 실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5가지 실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5가지의 영혼. 얘도 영혼인데 이것도 영혼. 영혼 안에 나를 말하는데 뭐가 자꾸 나와. 자꾸 나 뭐야? 내 오장육부 이야기 하는구나. 영혼 가면 내 영혼에 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나중에 이게 왜 전환되느냐는 후에 뒤에 배우고. 원래 이제 성경으로 가면은 한나는 영이고 한나는 마음, 둘이 다 마음인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아들들은 육체인데 육체의 열매예요. 사무엘에 나오죠. 원래 이제 신약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써요. 왜 신약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냐?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구약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렇게만 봤어요. 이렇게. 나로도 못 봤던 거지.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똑같아.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사는 목사들이 이렇게 쓰지를 못해. 왜 이렇게 못 쓴다고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한 거야. 답이 하나면은 여기서부터 해석이 안 돼. 엘간나가 나 하나 할 땐 요건 알아. 근데 어떻게 한나가 내가 되고 분인나가 내가 되느냐? 답이 벌써 여기까지 가면 4개가 나오죠. 못해. 2개 딱 들어가면서 머리가 삥 돌아가지고 생각 안 해버리는. 우리 성경에서 배우면 그냥 본문 하나에 한 13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그래 나 알 수 있는 나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직 그냥 하나에 하나만 찾으니까. 너는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한나가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어. 근데 조금 이제 배운 사람한테는 요것만 띄어서 한나만 띄어서 둘이 누구야? 여자가 요렇게 하면 요건 또 이해를 또 해. 한목에 붙이면 못 온단 말이지. 오늘 배우는 거 뭔만 배운다고? 요거는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 요거 따로 이야기할 때 내가 나와 있던 설교가 되고 성경은 영혼에게 준다고 했죠? 영혼에. 그래서 딱 나오면 사람 나오면은 나로 쓰든지 사람 나오면 영혼, 내 영혼 나에게 주는 것이다. 녹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쉽게 그냥 동굴에 우리 성경에서 5공식이라는 책도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하나 나올 때 영적 답이 뭐냐, 둘이 나올 때 영적 답이 뭐냐, 셋이 나올 때 영적 답. 요걸 이제 알면 요건 쉬워지는 거예요. 엘간나나 분인나는 무슨 용어냐? 항상 요거는 육적 용어다. 요거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를 찾아야 된다. 근데 표했죠? 무조건 나 영혼, 나 영. 근데 성경에 그거였으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묵독해요. 엘간나가 누구야? 한나가 누구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였어요? 너 네 영혼, 네 영혼. 엘간나 내 영혼 뭐야? 한나가 내 영혼 뭐야? 분이나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오른쪽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거 있지만은 뭘 봐요 지금? 잃어버려. 가면 교회 가면 또 잃어버려. 분명히 배웠는데 교회 가면 또 엘간나만 쳐다봐. 모세만 제 기초를 제발 계속 반복하지만 똑똑하다 하지만 계속 94페이지 사무엘 1장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엘간나, 한나, 분이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내 영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내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려고 쓰는데 내가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쓸 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을 비유와 그림자로 쓰고 있다. 요것만 바꿔주면 돼. 내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나를 거기에 이치해 두면 된다. 문제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이제 성경에서 공식이라. 공식은 뭐냐? 수학의 공식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이제 5공식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나올 때 어떻게 푸느냐, 둘이 나올 때 어떻게 푸느냐, 셋이 나올 때 어떻게 푸느냐, 다섯이, 요것만 딱 이제 공식만 외워놓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본,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기본 구조. 기본은 1번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요거를 1공식, 3공식, 5공식, 응용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 구조는 여기 제일 많이 나오죠. 혼자 나오는 거. 성경 전체. 혼자 나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 근데 요 구조는 셋. 셋은 누가 나요? 유치원 수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세계 구조. 가장 첫 번째 인류가 누구나 아담. 그 다음, 요 구조는 가인, 아벨. 하와의 선과 악을 이렇게 두루 써야 되는데, 기록할 수가 없죠. 창세기는 이제 막 출애굽하는 갓난아이들한테 줄로 하니까 하와를 둘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4장을 추가로 썼던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수준으로 보면은 3장이 따로 있고 4장이 따로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장을 추가로 써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 수준에 되면은 4장이 없어도 돼.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수준 돼서 3장에서 이 삼각형 구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둘만 보이는 거지. 또 두 번째 사람. 아이들 수준에 아브람, 사레, 하가. 세 번째. 이삭의 두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해서. 그 다음. 야곱의 두 아내. 그 다음. 한나와 분인나. 그 다음에 나오미, 룻, 오르바. 전부 이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우리는 내용의 역사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해. 사람이 아무리 나오고 뭘 나와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영혼, 네 이야기. 답이 하나예요. 이 답 하나로 보면 뭘 보든지 답이니까 쉬워 안 쉬워? 근데 우리는 다 다르다니까. 금방 외워놨는데 내일 가면 또 다 까먹어. 나이 들면 저녁도 안 가 다 까먹어. 답이 하나라고 하면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지. 그거 예수님 제일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성경 열매. 영혼 이야기. 네 이야기. 97페이지. 사도 바울은 한나와 분이나가 싸우는 것처럼 설명했죠. 요 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한나와 분이나가? 얘가 왜 선이 되고 얘가 악이 됐느냐? 요걸 어디다 써놨어요? 내가
법을 깨달았다 있죠. 법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는 다른 법이 이렇게 돼 있죠. 둘이 싸운다 이렇게. 싸운다고 안 싸운다고. 요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마음도 안 보이는데 싸우는 거 어떻게 설명해? 열로 갔더니 너무나 쉬워. 비유로 가니까. 그래 비유 문장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한 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각각 두는 것이지. 요 분인락 것이든지 노마시장 항상 두 개 딱 붙여놓으면 따로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어. 그대로. 얘도 나고 얘도 나고 얘도 나고 얘도 나고 답만 찾았어요. 답만 찾으면 성경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은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바울도 3층까지 갑니다. 3층까지 갔는데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게 많잖아요. 신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빼놓고 요한이 말한 요한계시록 빼놓고 어떤 부분에 가서 구약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신약에서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런 기록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계시를 받아갖고 썼거나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느냐? 깨달음.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 이 배워서 명철이 좋아지니까 구약을 보는 순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13년 동안 훈련받았던 거예요. 기본은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집중 성령하는 훈련을 받았고 깨닫고 전하면서 깨닫게. 그래서 바울은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실체 아닙니까? 답. 장래 일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로 쓰는 것이고 여러분 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수준이 되면 구약 딱 보면 이렇게 보여줘. 답이 딱 보여줘. 옛날에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는데 사도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왜? 구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뭘 하고 싶으면 그냥 답만 요 5가지 딱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설명이 딱 나오는 거야. 90쪽의 중간에 아담, 아브람, 아벨, 가인, 엘간나. 일단 한 사람이 등장할 때 기본 이렇게 한 사람 독립이죠. 한 사람씩이 등장할 때 항상 2개. 답 2개. 여러분 읽을 땐 나. 그러나 여러분들 전할 때는 내가 없죠. 영혼만 들어가는. 전할 때는 상대방 영혼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중복될 때는 좀 생각해보고. 그러나 나중에 배우면 그냥 딱 쓰는 순간에 답을 알게 돼. 쉽게 돼 있어요. 98페이지 실습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교인들의 질문이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응답해 주신다. 그럼 교인들이 하는 거죠. 나는 응답도 10년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 목사님 한 소리 줬더 응답 못 받는 것도 응답이다. 그게 맞는 말이야? 응답 못 받는 거랑 못 받는 거지. 무슨 응답 못 받는 것도 안 주는 것도 응답이 사기지. 안 주는 건 응답이 아니지. 내가 받아야지. 근데 마태복음 21장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꼭 목회자는 이단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 한번 톡 띄어가지고. 성경은 한 곳에 답이 없다겠죠. 몇 군데 답을 쫙 가져와 가지고 이 말이 무엇인지 알고 전해야지 이 문장 하나만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 뒤에 요한일서 5장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럼 틀려져 버린 거죠. 내가 기도했어요.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러나 요거는 지금 불신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불신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어. 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이거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들 밥 먹는 방법을 저 어른들한테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른대로 먹는 방법 가르쳐줘야지. 뭔가 이상한 거냐.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닌데 이건 안 믿는 그들에게 주니까, 안 믿는 그들의 그 당시 수준은 뭐냐, 신들 섬기는 시대니까 그들은 신한테 구하면 준다 이런 거예요. 그거 쓰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아이 청년이 될 때 문장이 바뀌었던 거예요. 요한일서는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또 바뀝니다.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할 때 가져와, 몇 개를 가져와서 틀리느냐. 근데 질문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까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분인나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해?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분인나. 한나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한나가 복을 줘서 한나가 자식을 낳아야지.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분인나가 복을 더 받았지.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한 거예요? 분인나가 신앙생활을 더 잘한 거지. 사무엘상 한나가 낳기 전에 중간 자식이 낳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자, 분명히 한나가 쓸만한 사람이면 분명한데 이때까지는 하나님 볼 때 분인나가 나았어요. 우리가 일꾼들이 일을 시켜요. 누구한테 봉급 많이 줘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누가 쓸만한 사람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봉급 많이 받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봉급 적게 받는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요. 봉급 많이 받는 사람. 한나가 서원하기 전까지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분인나 제품이 더 좋았던 거예요. 좋았으니까 분인나가 자식을 준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았을까 이리? 분인나는 자신이 해야 할 목적을 다 한 거예요. 분인나의 사명 뭐예요? 우린 성경을 결과로만 자꾸 분인나 나쁜 놈 그러는데 분인나의 사명 뭐예요? 남편이 자식 낳지 못해서 첩으로 왔죠. 첩의 사명은 자식 많이 낳아주는 거예요. 한나 격동 빼놓고는 엘간나가 볼 때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식 낳아준 분인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볼 똑같습니다. 한나는 왜 하나님께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부터 찾으면 되지. 그럼 어떤 제품이 더 좋은가를 알 수가 있지. 자, 한나는 남편에게도 자식을 못 낳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못 낳죠. 분인나는 하나님께는 자녀 못 낳아주지만 남편에게는 자식을 낳아줘. 어떤 제품 좋아? 분인나가 낳았다니까. 처음부터 때리잡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말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네 교회 다니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딱 원리가 딱 떨어져. 분인나가 낫지.
자식 못 낳아주는 늙어가는 아내하고 자식 잘 낳아주는 젊은 아내하고 당연히 젊은 아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똑같단 말이죠. 일반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는 분인나가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을 안 낳는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한나 기록만 나와. 한나가 매년 남편에 따라서 들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도 잘합니다. 분인나는 신앙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기록이 없지. 엘간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인나한테도 주고 자식들한테 주고 한나에게도 줬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을까? 분인나도 받고 아들들도 받고 한나는 분인나의 2배를 받았어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갔을까? 분인나가 더 많이 가져갔지. 한나는 갑절로 받았으니까 한나가 더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 아니고 분인나의 배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분인나 쪽이 더 많이 가져갔지. 이 분인나가 그것도 싫다고 그렇잖아요. 지가 첩인데 더 많이 그것도 싫다고 한나를 자꾸 약 올렸던 것이지. 분인나 나쁜 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 누가 나쁜 년이요? 응답받지 못하는 한나가 나쁘지. 하나님이 분인나를 쓰려고 했더라면 분인나는 진작 아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가 고집스러울까 분인나가 고집스러울까? 하나님께서 쟤한테 아들 주면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요. 분인나는 내놔요.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주느냐? 누구한테? 잘 내놓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잘 내놓은 사람한테 주지 안 내놓은 사람 안 줘. 한나 같으면은 안 내놔요. 죽어도 안 내놔.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